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과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가는 축복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112편은 111편과 연결이 되죠. 물론 처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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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13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런데 111편 마지막에 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11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112편이 1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복하면 다 좋아하죠. 복. 아니 저는 교회에서 좀 복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왜 매일 설교만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서 그래 복설교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12편을. 그런데 이 112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아멘. 결국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물질적 복을 받거나 뭔가를 받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멘.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야. 예.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1편에. 우리 시편 1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편에서 1장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경외라고 하잖아요. 경외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첫 번째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귀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왜 바쳐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하인들도 데리고 가서 밑에다가 내려놓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나니까 부인이 가라 하겠습니까? 말했다가는 이 미친 영감탱이야 난리 나겠죠. 너무 말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또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와 아이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또 가만히 따라오긴 하면 괜찮지. 따라하면서 꼴랑꼴랑 또 말을 하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래 믿어도 하나님 내가 죽이려고 죽이려고 시행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 이게 아니고
죽여도 살리시라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이삭에게 칼을 딱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셨던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재물을 저기에 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 두려워 그냥 말씀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 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 삶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도 신뢰가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말은 경외,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입술로는 많이 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하죠. 진정 나한테 정말 아브라함처럼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그랬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겠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다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이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건 나를 너무 찔러. 막 이런 말씀 있잖아. 나는 찔리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은 충만하셔서 찔리는 게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솔직히 이 강단에 여기 앉아서 있는데 내가 과연 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여기 앉아 가만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놓지 않으면 여기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멘. 정말 죄와 다 투성이로 있는 사람을 나를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나 은혜 받으라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를 점검하고 다시 서라고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아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잖아요. 보고 잘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 예배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빠가 맨날 우리 깨워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집에서 자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황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안 들어가는 시간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 언젠가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배우잖아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지만 이삭 반항 안 하고 그대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이삭이 나중에 얼마나 거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복을 주어서 복을 줘도 나만 갖고 있어가 아니었어. 이삭은 우물을 파도 가져 그리고 뺏어가 너 가져 이렇게 줬던 이삭의 그 풍성함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풍성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2절에 첫 번째 주는 복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고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당장 나타나질 않아. 아니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 우리 새끼들은 왜 이러는가 도대체 교회도 안 가. 이런 새끼들 교회만 가라고 하면 어머내로 빠져.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자리에 그들을 불러 앉히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감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가요 정말 정직한 자가 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조금 저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자기를 포장할 때가 있잖아요. 포장.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낱낱이 나를 드러내고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정직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았잖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특히 바나바가 다 갖다 바쳤잖아요.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는 와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세워주니까 나도 그러면 해야지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판 것까지는 좋아. 다 팔아.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없을 때는 다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복권만 치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죠. 이렇게 말하죠. 막상 복권 맞아봐요. 제가 아는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아는 목사님인데 진짜 복권을 맞았대요. 복권을 맞았는데 그럼 뭐해?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물론 11조도 하고 교회 건축하거나 땅 사서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 썼나 봐. 그래갖고 들리는 소문에 지금도 월세를 하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막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죠. 돈이 막상 내 돈에 들어오면은 안 보인다니까요. 돈이 들어오면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다니까요. 막 바나바가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러자. 딱 둘이 부부가 딱 짜가지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이 다 들어왔어. 너무 많아. 야 우리 이거 좀 숨기고 반만 숨기고 반만 내자. 3분의 1을 숨기자. 둘이 깨어 있어야 돼. 둘이 똑같으면 안 돼요. 부부가 하나 영적인 게 죽어있으면 한 사람은 살아있어야지. 둘 다 지옥 가요. 둘 다. 혼자인 사람들은 나만 책임지면 돼. 나만 충만하면 돼. 나만 성령 충만하면 돼. 근데 오히려 두 사람이 있으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 왜냐면 나랑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면 괴롭잖아.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반대 귀신 충만이야. 사탄 충만이야. 그럼 이제 머리 골치가 아프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네 집에 안에 원수가 있느니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고 가갖고 차라리 베드로가 야 이거 다냐? 판 거? 물어봤을 때 아니 사실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은 있어야 뭐 붕어빵 장사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했으면 뭐라고 안 해. 왜냐면 드리라고 한 게 아니거든. 자기네들 감동으로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전부해요. 다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잖아. 한 사람 돌아서 죽고 그 다음에 모르고 가다 또 한 사람 그날로 끝나잖아요. 이게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저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경외해야 정직할 수가 있죠. 만만하게 보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복 달라고 하려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로서 살아갈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감상해주고 복을 받게 되죠. 두 번째
복을 주시는 게 3절에 부와 재물이 있답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나왔어요. 부와 재물.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와 재물이 있어요. 그의 집에 있으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여러분, 근데 부와 재물을 줄 때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줬을 때, 아까도 내가 복음 얘기 잠깐 했지만 그분이 들었지는 않기를 바라요. 근데 정말 그거를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작은 거 맡겨보고, 아멘. 이놈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 아멘. 그래, 너 5달란트 더 줘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버렸잖아요.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나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아멘. 그냥 묻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부와 재물이 있을 때요,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요 말씀하고 지금 우리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었을 때 그 재물을 흩었다는 거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 재물을 다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고아, 성경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할 때요, 안 믿는 사람에게 먼저 나누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 하나 가족이잖아요. 하늘나라 가족이잖아요. 천국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를 먼저 돌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다 나누어 쓰자. 이게 교회였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식구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쟤는 꼴보기 싫어. 쟤는 꼭 저렇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주머니 속에서 돈이 쏙 나왔다 그래도 다시 쏙 들어간다니까. 이거 누구예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딱 드리려고 했다. 저 목사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저 담임 목사. 1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10,000원만 드릴 거야.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 헌금 가지고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에게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배워야 돼. 자기 식구도 안 돌보면서 저기 어디 고아원에 가서 뭐 한다고 막 교회에서는 하나도 베풀지도 않으면서 거기 가서 하면은 그게 말은 좋아, 또 전도 차원에서 한대, 전도하려고 한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는 거죠, 항상. 아멘.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가족, 니네 친 식구들, 친척, 뭐 가족을 배고파? 배불러라. 배불러. 그러면서 돈도 안 주면서 배불러. 이러고 돌아보지도 않으면 너희가 보이는 부모나 형제에게도 잘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에게 잘한다고?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부부가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빈곤한 자들에게 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른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복은요,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흑암 중에 빛을 보이는 복을 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순탄한 일만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아멘.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고 정말 막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이래야 돼, 정말 이래도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돼, 내가 정말 이게 맞죠? 그러면서 막 그 고난과 힘든 상황이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흑암 속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낸답니다. 빛이 나게 한답니다. 빛으로 인도한답니다. 우리를. 그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은혜롭다, 의로우시다고 하잖아.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아멘. 자비함이 생기고요, 긍휼함이 생기고요, 의로움이 생겨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정말 긍휼함을 갖는다는 거 정말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한테서 나가는 거는요 육신의 것밖에 안 나요. 아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밖에 안 나가요.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덮어버리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의 소리가 나가게 되겠죠. 아멘. 성령의 성품이 나가게 되겠죠.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찬양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잖아요. 그것이 모두 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멘.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아까 그 얘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나. 이 일은 정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걸 베풀고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7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네. 흔들리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믿으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가고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거를 내려놔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걸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일찌감치. 반은 나를 좋아하고 반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만 네. 생각해도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우리도 솔직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잖아. 별로잖아요. 그게 다 누구 기준? 내 기준과 내 잣대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우리는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바꿔버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애기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막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냥 어머니대로 가면 막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다고 그 자식을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저 옆집 자식인가 봐. 그걸로 가서 살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부모시고 아는시고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복 받을 그릇이 안 돼요. 복 받을 그릇. 복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안 해도 채워줄 텐데 네가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관계를 좀 구해. 나와 좀 친하게 지내자. 나랑 좀 가깝게 지내자. 내 옆에 좀 와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좀 와. 나와 좀 같이
손잡고 좀 놀자. 주님은 이것만 바라는데 이걸 못해요 우리가. 왜요? 원래 본성이 죄의 종로를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거에는 너무 빨리 가. 너무 왜 이렇게 즐거워 죄 짓는 거는. 죄 짓는 거는 막 남의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남의 흉 볼 때 옆에서 같이 막 공부하면 막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막 그러다가 깨닫잖아. 어머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돼. 이제 늦었어. 입에서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입이 다 나갔어.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 우리 입술을. 아멘.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실행한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나 긍정의 말을 많이 하냐 내가 불평을 많이 하냐 맨날 원불교 엄마 불평 교만하고 있냐 이거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정말 우리가 잘 지켜. 저부터 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늘의 언어 정말 그냥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 와 오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아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 아멘. 그러면 남의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예수 나무 뻘떡 일어나신대. 내 얘기한다. 그러면서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신대요. 우리 예수님 얘기 좀 많이 하고 살아요. 아멘.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삽시다. 입술에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그런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흉을 많이 안 보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내 흉을 봤대. 그래요. 왜? 그냥 그런가 봐.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런가 봐. 언젠가 진실은 알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넘기면 되는데 물속에 뭐가 일어나요? 씨.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헛소리하고 내놨단 말이야. 누구야? 어느 성 어디야? 출처가 어디야? 어느 놈부터 시작한 거야 그놈. 누구야? 그놈을 잡아서 내가 화를 내줘야 돼. 이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실컷 떠들어봐. 너 실컷 해봐야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를 저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자기한테 돌아온다 했잖아. 아멘.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 사람 막 축복해줘. 원수를 막 축복해주고 먹이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안 줄 사람이야. 그럼 그 복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로 정했기 때문에 소문을 관계가 없는 거 소문을 앞으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게 신경 쓰지 말자. 아멘. 신경 쓰지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아멘. 여호와를 아멘. 경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다 누려본 솔로몬 있잖아요. 다 누려본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려본 사람이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래잖아. 아멘. 당연히 해야 된대잖아.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과 자기 자녀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도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게임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복이 아까 후손이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있고 흑암 중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면 돼요. 이제는 누리면 돼. 그 누리는 거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를 누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잖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형통입니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됐어. 아이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이 왜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요. 함께 누리는 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거는 내 신앙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 돼 있고 주님과 하나가 돼 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이 솔직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 안에 내 안에 죄와 어둠과 투성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단과 싸우고 이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아멘. 사는 삶이 되겠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왜? 아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아멘.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 어제 설교 그랬잖아요. 지금 죽어도 나는 오는 아멘, 없다. 아멘, 이게 아멘. 주님과 사는 사람의 복이잖아요. 아멘.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왜 또 캥기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거 제 문제가 딱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회개로 나가면 되잖아요. 아멘.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다 눈같이 이게 아멘. 한결같이 이게 기억도 안 해버리신 듯하나요? 기억도.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더러운 걸 알아요. 아멘. 이놈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놈은 아멘. 절대 가면 안 돼. 아주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다시 그 죄를 안 짓잖아.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스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후로 아비삭 늙었을 때 아비삭을 놓아줬지만 범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다윗은 그것을 지키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 뒤돌아서면 또 다시 죄 짓게 되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 짓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아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한 절이 나왔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금 악인들이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악인들이 막 너무 막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와, 너무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때는 네. 영원히 악인들은 망하게 돼요. 아멘.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려야 돼요. 이 복을 아멘.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물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기도 맨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삶에서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은 기본이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주기도만 하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되잖아요. 삶 속에 가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받은 자의 삶을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가 부르겠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 마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아멘. 같은 세상이요 댓글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 길 다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게 우리 말씀 듣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제가 얼만큼 경외했는지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흑암 속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지라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궁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어 나갈 때 주님 오실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을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